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당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럴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2살에 아주 젊은 나이로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그 광대한 영토를 정복해서 세계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알렉산더는 평생 금, 은, 보화, 영토, 명예를 쌓아 올렸죠. 그의 제국은 당시 알려진 그 세계의 대부분을 아우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병에 쓰러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했죠. 천하를 지은 자신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이 쟁취한 그 권력과 그 재물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빈손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후대에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에서 시신은 유리관에 안치되었고 손은 밖으로 드러나서 빈손을 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강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재물의 헛됨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에 속한 그 영원한 가치가 아닌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을 군중들 속에서 구출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이 천사의 경고를 들은 후에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들에게 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 즉시 피하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농담으로 여기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롯이 자신의 집을 둘러싼 군중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처럼 사이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조롱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롯의 말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경고에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직접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들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이 말에 순종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탑승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이 롯도 순종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 라면서 천사들과 협상을 요구합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롯이 형식적으로는 천사와 얘기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을 심판하러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롯은 하나님께 이 명령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롯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활성으로 도망하게 되죠. 롯과 두 딸과 아내를 제외한 롯과 두 딸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늦은 밤중에 두 천사를 향한 소돔성 사람들의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천사가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재촉했음에도 그 시간만큼 지체하고 있다가 해가 뜰 무렵에서야 겨우 피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었죠.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이 말한 그 의인에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는 롯이 의인이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소돔성에서 소활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동방 왕들의 연합군에 구출되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소돔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또다시 소돔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재정착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롯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택에 대한 결과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분리된 후에 20여 년간 쌓은 재물과 그 지위로 인해서 미련이 남아서 탈출을 계속 지체합니다.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 산으로 가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수하를 가겠다고 협상하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롯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롯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이 말하는 의로움과 신약 성서에서 평가하는 롯의 모습에서 약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차이는 이 점진석 계시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면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고 롯이 가진 그 의로움 자체가 구원의 공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롯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후서의 평가처럼 롯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롯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롯이 모범적인 성도로 보이진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소돔은 쉽게 그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았지만 기쁨이 없었고 생명은 건졌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 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협상하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롯은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안전해 보이는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살펴보면 또 알겠지만 소알은 결코 그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그런 장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든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며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날 줄 아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에 매달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